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근데 성가대는 시골 안 가요? 우리처럼. 저도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고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 다 평안도 하고 황해도 분들이라 참 이 명절 없으면 좋겠죠. 그래도 있어야 놀지. 우리 오늘 시장님 부부, 부천시장님 부부 같이 예배드리러 오셨는데요. 시장님도 어디 갈 데가 없나 봐. 저 뒤에 계신데 우리 잠깐 일어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새신자 공과 7과째 쓰는데 이제 4과예요. 4과. 그 다음에 이제 5과 이렇게 되는데 오늘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있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말고 그냥 막 동정녀에서 태어난 예수님, 뭐 말씀 육신이 되신 분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하고 9장에 나는 이런 예수야라고 예수님의 자기 인식, 예수님이 그렇게 나 예수는 이런 예수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구조가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이라고 그래요. 산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교훈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 도대체 누구요? 뭐요? 뭔데 우리 보고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는 퀘스천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주일 뿐만 아니고 굉장히 지혜로운 교사세요. 그래서 9장 마태복음 8장 9장에 예수님은 5장, 6장, 7장에는 산상보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8장, 9장은 가르침이 없어. 그냥 귀신아 떠나가, 질병아 나, 바람과 바다에 잠잠할 그렇게 갖고 다 그냥 액션이 있고 행동이 있지. 5장, 6장, 7장에는 가르침이 있어요. 8장, 9장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행동 있는 거예요. 행동. 예수님은 말만 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조 자체가 이제 성경을 8장, 9장 피고서 이렇게 쭉 가면 이제 편안한데 시간상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쭉 적어놨고요. 그 5장의 그 구조 자체가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올라가시고 내려가시고. 근데 마태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금을 던져서 고기 잡아먹고 있었다고요. 그건 뭐라고요? 그 바다는 마태복음에는 그 세상의 예표예요. 금을 집어 던지는 거 먹고 사는 거 뭐예요? 돈이 최고,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산은 신비로운 거예요. 17장에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초막셋을 듣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말해요. 신비로운 거예요. 예수님은 내려오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자리는 어디냐면 이 세상 돈이면 다지. 돈이면 최고 아니야? 이 세상 종교들은 신비로운 거 말할 때 물질주의를 떠난 자리, 신비주의에서 내려온 자리,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우리가 서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전 세계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하시고 누구보다 훌륭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고 책 한 권 남기지 않고 짧은 기간을 살다가 가셨는데 그에 대한 책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땅의 임금들과 장군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치시고 수많은 개인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네, 웰리 쓰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 믿을 필요 없다. 부활이 어디 있냐? 회의적인 지식인으로 예수는 역사적 인물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불신자 친구와 예수에 대해 대화하던 중 예수의 허구성을 밝혀야 되겠다. 배너입니다. 그는 결국 진지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회의론자였었는데요. 불신자 친구랑 말하다가 예수의 허구성을 밝혀야 되겠다고 그렇게 연구하다가 쓴 책이 배너였고 그는 진지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볼테르입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시작. 프랑스의 대표적인 계몽주의 철학자이자 성경은 100년 안에 없어진다고 예언한 학자이다. 그렇게 예언한 이유는 성경이 앞뒤 말씀이 안 맞기 때문이고 과학과 이성이 발전하면 기독교와 성경의 주장이 사라질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죽은 뒤 그의 집은 성서 공회가 상용하게 되었고 50년 만에 성경이 127개국 언어로 번역된다. 이 사람은 자살하고 말았다. 예, 그래서 지금 무식해서 성경을 믿지만 앞으로 이석이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의 허구성이 밝혀질 것이고 그래서 100년 안에 성경은 없어질 거라고 말했는데 뭐 그 사람은 자살하고 말았어요. 니체입니다. 목사 아들인데요. 이 사람은 시작. 이 사람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목회자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다가 정작 그 자신이 정신병으로 죽어버렸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한 말은 실제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더 이상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주장이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해적이었던 영국이 신사의 나라로 변화되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개인이 변화되는데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그를 만난 자마다 변화되고 그를 믿는 자마다 삶의 목적이 바뀌고 참 평안과 힘을 얻게 되는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이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 이방인들은 인류 역사와 시작. 이방인들은 인류 역사와 정신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4명의 스승이자 훌륭한 인간으로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와 더불어 예수님을 말합니다. 일부에서는 철학자 칸트나 마호메트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예수, 석가, 동자, 소크라테스를 4대 성인으로 꼽습니다. 성경은 이분을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나는 이런 예수라고 말한 게 8장 9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1번부터 마태복음 5장 8장 제가 쭉 성경 썼는데요. 그거 다 보려면 시간 없으니까 1번만 같이 한번 읽죠. 사람이 시작. 사람이 자기 자리를 알고 시작. 사람이 자기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 줄 알며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금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금을 던지는 것, 먹고 사는 것만이 전부인 것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 산 밑에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산 밑에는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 나병에 걸렸고 열왕기하 5장에서는 게하시라는 담역과 거짓말로 역대하 26장에서는 우시아 왕이 교만한 결과 나병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탐욕과 거짓이 난무한 교만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엿새 후에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는 너무 신비해서 조막셋을 짓고 살자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 신비한 곳에 계시지 않고 산 아래로 나병 환자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올라가시고 내려가시고 그래서 물질주의를 떠난 자리, 신비주의를 떠난 자리가 우리 신앙인이 서야 될 자리다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개관했는데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은 나병, 문둥병을 고치세요. 5절부터 13절은 베드로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요. 14절부터 17절은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요. 이 성경에 있는 거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왕이세요. 근데 무슨 왕? 우리 육체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18절부터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8장 성경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서 왕이 제일 싫어하는 저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계산 잘하는 거 시작. 변명과 핑계 대는 거 시작. 이 두 가지는요 왕이 제일 싫어해요. 잔뜩 잡아놓은 그 고기를 보고 베드로한테 너 나 따라와 그런다고요? 예수님은 따라가요. 젊은 사람한테 너 나 따라와 그러니까 내가 따라갈게요. 근데요 우리 아버지 장례하고 따라갈게요. 계산 잘하는 거 변명과 핑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즉 앞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즉 앞에서 육체의 왕이심을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모든 만물의 왕이심을 분명히 밝히시는 히브리서 것입니다. 3장 4절이요.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라고 증언하며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맡은 것이 없느니라 하며 온 우주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권능으로 조성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만물의 왕이심을 분명히 육체를 고쳐요. 나 육체의 왕이야.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면서 나는 모든 만물의 왕이야라는 거죠. 마지막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인데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같이 볼게요. 즉 예수님은 우리 육체의 왕이시고 시작. 즉 예수님은 우리 육체의 왕이시고 만물의 왕이시며 영적인 세계의 왕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바람과 공기처럼 존재하지만 인간의 마음처럼 존재하지만 분명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람을 괴롭혔던 귀신과 마귀와 같이 영적인 존재들이 지금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이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영적인 생애의 왕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마음 우리한테 있다고요. 마음. 근데 어디 있어요? 생각 우리 다 있어요. 생각. 근데 생각 어디 있죠? 히브리는 생각은 이 뇌에 관한 기관이고 마음은 심장에 관한 기관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해부하면 나옵니까? 존재하지만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귀신. 저는 귀신 쫓아내는 목사는 아닌데요. 제가 귀신 여러 번 쫓아냈습니다. 귀신 보기도 했고. 저는 귀신 쫓아내는 목사는 아니에요. 귀신 쫓아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말했던 그 귀신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인 존재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고치면서 나는 육체의 왕이야.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면서 나는 만물의 왕이지. 귀신을 쫓아내면서 나는 영적인 세계의 왕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장이에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는데 9장 1절부터 8절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마태복음 9장 1, 2절만 볼게요. 마태복음 9장 1절 2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이 사람들이 데리고 오르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은 뇌에 이상이 생겨서 이렇게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모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절 8절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중풍병은 시작. 중풍병은 인간의 무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삶의 의미 없고 무력해지고 주님과 사람 앞에서 제대로 거동하고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9장 9절부터 13절에 그 두 가지를 말하는데 9장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의사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의사는 안과, 내과, 산부인과 등등으로 나뉘지만 예수님은 만유이시기에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고치시는 의사이십니다.
인간관계, 사업관계, 모든 질병, 세상의 모든 문제 등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고치시는 의사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을 만유라고 그래요. 만유는 뭐예요? 전부 다. 전부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십니다. 만유라는 건 이 세상은 뭐 내과, 치과, 이부이니까 뭐 이렇게 나누는데, 만유라는 건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다 고치는 의사라는 거예요. 참된 의사. 질병이든 사업 문제든 어떤 건지. 그래서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 한번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의사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태복음 9장 14절 17절에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을 자신을 신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신랑은 단순히 결혼 용어만이 아니라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신랑은 보호하고 책임지고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기쁨을 주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는 의사이사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며 책임지고 기쁨을 주는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 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 뭐라 그래? 육체를 고치면서 육체의 왕이야.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면서 모든 만물의 왕이지, 귀신을 쫓아내면서 영적인 세계의 왕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 모든 것을 고치는 참된 의사야. 나는 너희들에게 만족과 참된 기쁨과 너희를 보호하는 신랑이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이게 31절까지가 병행 구절인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만 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0절까지만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회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 그래서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이 병행 구절인데요. 그 뒤에 이제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9장 18절 26절부터 나오는 장면은 한 관리의 딸과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관리의 딸과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자가 나오는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함께 나오는 병행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에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냐이까? 라고 말하며 그 소녀의 죽음을 알리지만 예수님은 그 소녀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은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태어났을 때 그 여인은 혈류증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30살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30년 죽음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내 나이가 70살이야 라고 하지만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라는 말을 따라 70년 죽음 가까이 다가간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네, 그래서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12살이에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여자는 혈류증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우리 지금 내가 50입니다. 내가 70입니다. 사실은요. 50 죽음 앞으로, 70 죽음 앞으로 간 거예요. 내가 30년을 살았어요. 당신은 30년 죽음 앞으로 간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요. 천국과 지옥.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 두 가지 장면이 그 뒤에 나오는데요. 보겠어요. 9장 27절 34절인데요.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9장 32절부터 34절은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즉 우리는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에 그분에 대해서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대부분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라, 소경 못 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못 봐,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 지금 현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진단을 마태복음 맨 끝에 35절부터 38절까지 하는데, 예수님의 진단이 뭐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이 36절이에요. 우리를 같이 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예수님이 진단한 거예요. 뭐예요? 목자 없는 양.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목자 없는 양이에요. 목자 없는 양.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시작.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벙어리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을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진단하십니다. 즉 보호와 인도가 없는 상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양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고 맹수에게 공격당하고 먹을 것을 찾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 창조 섭리라고 그랬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나 혼자 살 거예요, 나왔어, 그러면 문제가 있죠. 나무가 나 혼자 살 거예요, 독립해서 땅에서, 그럼 문제가 생겼죠. 양은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양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푸른 풀밭에 있어. 그러면 혼자 목자 없이 푸른 풀밭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너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이야 라고 말해요. 근데 현대인들, 목자 없는 양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5가지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방향상실이에요. 즉 방향과 보호, 인도가 없는 상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양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고 맹수에 공격당하고 먹을 것을 찾지 못합니다. 목자 없는 양, 현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목자 없는 양 5가지. 첫 번째입니다. 시작. 방향상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현대인은 물질과 성공은 많지만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은 없다. 때문에 성취 후에도 공허함을 반드시 느끼게 된다. 목자가 일로 이렇게 왜 그래서 양모리 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엎드렸다가 막 달려가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인도한다고. 근데 이 목자가 없어, 이놈의 양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어디로 가지?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요, 내가 왜 살아야 돼? 라는 물음에 답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왜 돈을 벌고 내가 왜 건강해야 돼? 라는 그 물음에 여러분들 우리는요 답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 모르면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방향이 없어. 그냥 살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불안과 두려움의 증가, 목자는 위험에서 보호합니다. 목자 없는 삶은 미래 관계 죽음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을 키운다. 겉은 강해 보여도 내면은 쉽게 흔들린다. 목자 없는 양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걱정하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염려하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 어떻게 대학 가지? 대학 들어가서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나 누구랑 결혼하지? 그래, 결혼했어. 오케이. 그러면 나 집은 어떻게 장만하지? 집 장만했어. 내 애 어떻게 키우지? 그래, 애 키웠어. 그 다음에 내 노후는 어떡하지? 그래, 뭐 노후 있어. 그 다음에 내 자식은 또 어떻게 결혼시키지? 그래, 또 그거 평생을. 그래서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목자 없는 양,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에 제일 복 있는 건 뭐냐? 태어나지 않은 인생이래요. 태어나지 않았어. 두 번째는 뭐예요? 일찍 죽어버리는 인생이 복이 되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어때요? 더 할렐루야예요? 놀렐루야예요? 걱정 뭐 애놈 키워놨더니 이것들이 사니 안 사니 난리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놨더니 취직을 하고서 또 애 낳았더니 또 교육비 지원해달라고 난리고요. 요즘은 이 캥거루들이 많아갖고 말이에요. 평생을 쟤 우는 거 벌써 쟤도 알잖아. 고생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평생을 목자 없어, 예수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평생 걱정하는 인생, 염려하는 인생. 글자는 그럴듯하게 노후 아주 그럴듯한 그 글자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 쑥 뽑으면 뭐예요? 걱정 많다는 거예요. 걱정 많다. 목자 없는 양이 그럼 당연히 걱정하지 뭐예요? 평생 걱정하다 죽어버리는 거지. 세 번째입니다. 같이 보죠. 도덕적 시작. 도덕적 기준의 혼란. 목자는 길을 바로 잡는다. 대기준에 사라지면 사람은 자기 기준에 곧 진리가 된다. 결과는 옳고 그름 진리보다 편리함과 욕망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요. 이게요. 기준이 없어. 기준이. 양은요. 지기준이야. 자, 그냥 그런 게 없어. 지금 남자 결혼해, 여자 결혼해서 사회적 약자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그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관계의 결핍. 목자는 공동체를 이끈다. 현대에는 연결되어 있지만 진짜로 속한 느낌은 약하다. 많은 관계 속에서도 고독감을 증가되게 되어 있다. 주님이 머리가 된 교회 공동체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요람에서 부담까지 세상의 삶을 함께 나눌 아름다운 공동체다. 실제로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한 분들의 고백은 교회가 없었으면 나의 삶은 어쩔 뻔했을까 아찔하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양떼라 그래서 목자는요 그렇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내가 내 교회를 교회와 함께하는 일생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함께하는 일생이 돼야 복 있는 인생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로마서 12장의 그거는 구약에는 그 제사는 번제로 이렇게 각을 떼서 죽어서 드렸지만 신약에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교회 생활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교회가 이러면 돼 저러면 돼. 교회가요 대한민국 교회가 8만 개래요. 치킨집이 8만 6천 개래네. 응? 그럼 8만 개고요. 목회자들도 15만 명에서 20명 됩니다. 지금 부천시장님 왔지만 저희도 부천시에 그 무슨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데 한번 가면요. 여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아. 여자 목사님들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생긴 게 요란을 떨어 막 머리가 막 이래갖고 막 천사들이 나타났어. 그런 또라이들이 목사라 그러니까요. 3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10%라 그러잖아요. 세습 교회 여러분 8만 개 중에서 문제 있는 교회 없습니까? 어느 단체든 8만 개, 15만 명, 20명 있으면요 다 문제 있어요. 언론에서요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세습 유튜브들도 요즘은 난리 깜짝. 그러면 8만 개 교회 15만에서 20명 있는 목사들 중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 근데 천주교 이상한 신부들 없어요? 불교 스님들 이상한 분들 없어요? 거기 떠들어요? 교회만 뒤다 잡고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들으면 그래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건 맞아. 근데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한다 그래도 세상이 교회 공격 안 할 것 같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이게요 이기적이고 자기 혼자 막 그래도요 그거 외롭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 이 안나교구 우리 70살 이상 나신 분들 보면요 당신들한테 진짜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다 우리 진민이 선생님 다 돌봐주더라고. 어쩌면 자식보다 더 잘 돌봐줄지도 몰라. 교회와 함께하는 일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요. 같이 보겠습니다. 영적 갈증과 시작. 영적 갈증과 내적 피로. 목자는 쉼터로 인도합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하는 삶에서 영혼은 쉬지 못합니다.
결과로 번아웃, 무기력, 존재적 필요로 힘들어집니다. 예, 목자 없는 양. 그건 지 생각은 옳은 대로 살아가.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더라. 왕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정치 지도자가 없다는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삶의 기준이 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는 각자 자기 판단과 욕망을 위해 살았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준을 잃으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고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예, 잠언 14장 12절인데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뭐예요? 육체를 고치면서 육체의 왕이야. 만물을,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면서 만물의 왕이지. 귀신을 쫓아내면서 영적인 세계의 왕이야. 그리고 참된 의사야. 너희들에게 참된 만족과 너희들을 보호하는 신랑이야. 나는 이런 예수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못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들 마음대로 살아. 지들 마음대로 사는 그거를 예수님 뭐라고? 목자 없는 양이라고. 뭘 잡아, 뭘 그냥 뭘 하는 것 같아. 근데도요, 양은, 목자 없는 양은 늘 헛헛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방황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참된 안식이 없는 거예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지 혼자 산다고 막 그러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땅을 떠난 나무가 자기 혼자 산다고 막 그러는데 문제가 없겠냐고요. 여러분, 물을 떠나면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못 살아요. 응? 나무는 땅을 떠나서 못 산다고.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 뭐라고 진단한다고? 목자 없는 양이라고 진단한다. 이처럼 예수님은 같이 볼까요? 시작. 이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을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인생이라고 진단하고 네, 계십니다. 성 어거스틴은 시작. 하나님이여 인간이 참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은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하듯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야 하듯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을 책임진다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나는 이런 예수란다 라고 말씀하시며 초청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 좋으신 주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다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런 예수야. 근데 너 이런 예수를 나를 거부했어? 그러면 너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거기서 네가 결정해라는 거죠. 목자 있는 양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믿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